다니엘서 4장하고 다니엘서 5장은 바로 앞뒤로 붙어 있지만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차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 주전 575년경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니엘서 5장은 주전 539년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장 차이가 30년 이상의 시차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주전 626년 아시리아가 반란을 일으킨 갈대아 부족의 나보폴라사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에 입성하여 바빌로니아 왕조를 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죠. 주전 722년에 망했으니까요. 그리고 남왕조 유다는 요시아라고 하는 좋은 왕이 성전을 정화하고 율법에 따라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우리 세상 역사책에서는 이 왕조를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고바빌로니아 제국과 구분하여 신바빌로니아라고 하면서 갈대아 부족이 세웠기 때문에 갈대아 왕조라고도 부릅니다. 주전 586년 유다를 멸망시킨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나보폴라사르인데, 이 사람은 메디아와 연합하여 주전 612년에 아시리아를 완전히 수도 니느웨를 점령을 하여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러한 나보폴라사르의 후계자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시대, 이때가 바로 신바빌로니아 왕국의 최전성기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했으며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죠. 이때 잡아간 사람들이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잡아갔던 것입니다. 고대 함무라비 왕 이래 몰락했던 바벨론이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세계 상업의 중심 도시로 성장을 했으며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자 급속히 몰락하여 그 뒤에 세 명의 왕이 연달아 암살되었고, 결국 주전, 오늘 여기 나타나는 시점 주전 539년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던 밤에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에 의하여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데 바사가 연합군입니다. 메데하고 페르시아 바사 연합군.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 그 다음에 메데의 다리오, 이 두 왕이 같이 협력했는데, 다리오는 바사 왕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 고레스는 다리오의 외동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사위 자격으로 메데 바사 제국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맨 뒤에 나오는 그날 밤에 30절에 벨사살이 죽임당하고 31절에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 메데 바사 같이 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제가 지금 읽어드린 30절과 31절에 나타나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이 벨사살이라고 그랬습니다. 벨사살의 성전 기구 모독과 왕궁 벽면에 신비로운 문자가 새겨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한번 넘겨보십시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이게 1절에 나옵니다. 이때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전쟁하러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이 동안에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그 아들이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첫 번째 통치자고 이 아들이 두 번째 통치자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 이 해석을 하게 되면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워준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전쟁하러 나갔고 아들은 왕궁에 있으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에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술을 따라서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각종 우상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죠. 점령한 나라의 성전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신 앞에 제사 때 쓰던 물건들을 뺏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잔치하면서 여기서 술을 담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점령한 나라의 신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죠. 5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하면서 이제 이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저게 이제 벨사살 왕이고 벽면에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면에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다음 장. 예,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상상해서 이제 저렇게 됐을 것이라 이제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 본 것입니다. 아무튼 전혀 모르는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고 있다. 이건 이제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갑자기 아람어로 된 이 글자가 벽면에 한참 잔치하고 있고 예루살렘 궁전에서 빼앗아온 금 은그릇에 술 담아서 마시고 있는 이때에 맞은편 벽면에 이 글이 새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글자가 새겨지는 것을 보고 벨사살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얼굴빛이 변하고 무릎이 부딪히도록 두려워하는 장면이 이제 5절, 6절, 7절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즉시 바벨론의 지혜자들, 점치는 사람들, 박수, 술사,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저 벽에 쓰여진 글자가 무엇이냐, 저 글자가 내용이 무엇이냐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왕비가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면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이게 나타나죠. 여기 나타나는 왕비, 이 왕비는 실제로는 태우죠. 이 왕의 어머니입니다. 태우로 나타나는데 벨사살의 어머니가 이 신비로운 문자를 해석할 한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이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이때 다니엘은 아마 80세 가량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15살 정도에 끌려와서 긴 시간이 흐른 거죠. 한 80세 정도 됐으니까 이미 그 관직에서는 물러나 있었을 것이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자들, 박수들, 이 사람들 다 불러서 야, 저 글자 좀 해석해봐라라고 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풀 수 있는 사람을 이 벨사살의 어머니가 태우는 아는 거죠. 이미 그 전 시대에도 이미 느부갓네살 왕 때 꿈을 해석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하니까 벨사살도 알았을 텐데 그때는 기억을 못했는지 어쨌든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니들이 해석을 해봐라 했는데 아무도 풀지 못했는데 태후가 다니엘을 추천하면서 다니엘이라면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마침내 다니엘을 그 앞으로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게 되는 다니엘이 하는 말이 17절부터 28절까지 길게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먼저 말합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의 잘못을 책망을 하는데 그 근거로 삼기 위해서 뭘 하는가? 벨사살의 외할아버지죠. 실제로는 이 바벨론 제국의 건설자요 벨사살의 외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저지른 잘못과 그에 따른 결과를 지적을 합니다. 당신의 외할아버지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정신 이상자, 정신병자가 돼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풀을 먹으면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 다니엘서 4장 뒷부분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벨사살 당신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조상의 이런 죄악을 당신 외할아버지가 지었던 이 죄악을 당신도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까? 고치지 않고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까?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22절과 23절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벨사살은 외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의 과오에서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했고 그 어리석음을 그대로 손자가 반복을 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자신의 모든 행위들을 살피고 계시며 하는 말을 다 듣고 아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약탈해온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양과 영광을 우상들에게 돌리는 어리석음,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22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말처럼 벨사살 왕은 교만의 결과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벨사살은 앞선 세대의 그릇된 행동에 그 일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 외할아버지가 했던 짓에 대하여,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노년에 힘들었던가, 광야에 나가서 풀밭에서 풀 뜯어먹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다녔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어리석음과 완고함의 대가로 느부갓네살처럼 일시적으로 왕위를 빼앗기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맨 끝에 나오지만 죽임을 당하고 나라마저 멸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어디 이 사람뿐입니까? 벨사살만 이렇습니까?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후세 사람들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고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책 삼국유사, 삼국사기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 있었던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의 그러한 수치와 불명예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자 하는 의미에서 역사 기록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 같은 것이 있었고 일제 강탈을 당했었고 그런 일들을 기록에 남겨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교훈을 받자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두신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역사가 얼마나 자주 되풀이되고 반복되는가.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있으면 뭐합니까? 배우고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똑같은 참사, 비극적인 일,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을 당하면서 매뉴얼을 만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다짐을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역사에도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에, 교회 역사에 나타난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러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벨사살 왕을 통하여, 벨사살은 자기 외할아버지가 했던 그 잘못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똑같은 길을, 더 심한 길을 가다가 결국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이러한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잘못에서 교훈을 받고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우리도 성경의 인물들의 잘못을 보고 들으면서 같은 잘못,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지난날의 허물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어리석음들을 예수 믿은 이후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이 어렸을 때 했던 그러한 실수나 잘못들을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 똑같은 실수나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예전에 죄를 짓는 것이 열이었다면 그 다음에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죄를 짓는다고 하면 7이나 6 정도 돼야 그나마 성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좀 진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준엄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끊임없이 하십니다. 성경에 적어놓고 설교자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듣습니다. 읽습니다.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것을 적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한 번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받지 못하고 깨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보게 됩니다. 잔치를 벌이던 왕궁 벽에 새겨진 글, 아람어로 기록이 됐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메네라고 하는 것은 세어보았다, 헤아려 보았다, 카운트했다는 뜻입니다.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았다, 무게를 달아보았다는 뜻입니다. 우바르신 할 때 우는 그리고 엔드라는 뜻이고 바르신은 나뉘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왕궁 벽면에 새겨진 글자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다니엘만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날수를 거듭 헤아려 보고 달아보고 끝내 갈랐다, 끝내 나뉘어지게 했다, 메데 바사 나라에 그 나라 팔아넘겼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해석을 듣고 즉시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기가 약속을 했거든요.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에게 재물도 주고 권세도 주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 되게 하겠다 약속을 했죠. 그 약속대로 상을 베풀고 나라의 세 번째 권력자로 다니엘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우면 뭐합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 밤에 이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기 나라 바벨론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왕궁 벽면에 기록된 이 문자는 결국은 뭡니까? 바벨론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 제국에 대한 멸망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주로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악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성경에서는 주로 바벨론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멸망은 곧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멸망의 예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바벨론과 벨사살만을 향한 심판 선언이 아니라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의 선언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당시 벨사살과 바벨론에게도 적용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이 무서운 것입니다. 아유, 이렇게 살기 좋은데요, 살기 좋으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멀쩡한데요, 멀쩡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닥칠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당했던 어려움과 화, 불행, 예고가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몰랐겠죠. 그런데 갑자기 닥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나라가 당했던 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이 말이라 생각 안 해보십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너무 황당해 보이니까. 이 멀쩡한 세상이 3차 대전이라 일어나느냐? 성경은 그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지금은 종말을 살고 있다.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이, 특히 신약이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종말론에 대하여 공부하고 배울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느슨하게, 너무 널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 보십시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말씀, 큰 성 바벨론이여, 세상입니다. 이미 무너졌다라고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 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을 향하고 있다. 결국은 무너진다. 이것이 계시록 18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바벨론 성으로 상징되는 멸망을 향하고 있는 세상, 우상숭배와 가증한 죄악, 음행, 방탕, 쾌락 이런 것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 멸망당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 18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이 다니엘을 통한 이 심판의 선고를 들은 후에 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저 말씀에 따라 언젠가는 망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저 시점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단들은 저 시점을 정해놓으니까 문제가 되지만은 시점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저 시점에 따라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처럼 벨사살 왕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하는 정확한 답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이미 바벨론 성을 깨트릴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18장 2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그러면서 그 심판 선언 이후에 계시록 18장 4절에서 말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과 악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부르시는 거죠. 거기서 나와, 세상으로부터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모든 불신자들과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짓고 악한 일에 동참하는 그 사람들의 그 죄악된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할 때 도망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바벨론과 갈대아로 상징되는 이 세상을 즐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죄악의 땅을 떠나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죄악된 땅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죄된 일에 동참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신자답게 교회 안에서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종말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는 글자를 새겨두고 계시며 머지않아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선언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피해야 됩니다. 나와야죠. 피난처요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저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 있어야 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들이 내 딸들이 내 아들들이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의 유행 속에 동조되어 휩쓸려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러한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자들과 함께 신자들과 동명하면서 신자들이 있는 곳에 함께하면서 교우들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죄와 불의, 방탕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바벨론 성에 여러분과 제가 거하잖아요. 이 땅이 바벨론이라고요. 죄악된 세상,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불심판 받을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시온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피해야 됩니다. 어디로 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교회 안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벨론 성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라도 피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시대를, 이 종말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깨어있는 은혜,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세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26절은 신비 문자 중에 메네에 대한 해석입니다. 카운트하다, 세다, 헤아려보다,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과 바벨론 왕의 날수는 하나님에 의하여 계속 카운트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나라와 모든 개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개인에 대하여 그 생명의 날수를 정하시고 세고 계십니다. 욥은 욥기 14장 5절에서 인생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날을 정하시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 땅의 생명의 날수를 이렇게 정해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의 날수를 정하셨고 벨사살 왕의 날의 수까지도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 각 개인의 날수를 정하시고 그 날들을 세고 계십니다. 그 날들을 일일이 세시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날들을 마무리하시겠죠.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면 그 나라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 날수를 카운트하시다가 하나님이 마감하시면 그 사람은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카운트하신다. 각 개인의 흥망, 각 개인의 탄생과 종말도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각 나라의 또 개인의 날수를 정하고 세고 계시지만 그런 날수가 나라와 개인의 행위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지만 이 정해놓은 생명의 날수가 성경에 보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기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38장의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 그 의로움을 인정받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그에게 정하신 날수보다 얼마나 더 살았습니까? 15년이나 더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한다라고 요나서 3장 4절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까 그 이방 나라 니느웨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왕부터 맨 아래 천민까지 전부 다 회개를 합니다. 다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멸망 선언을 연장시켜 줍니다. 뒤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가 150년이나 더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나라와 개인의 날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분히 변경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의 날수, 각 나라의 날수를 이렇게 조절을 하시더라. 정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날수를 세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개인의 행위에 따라서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날 수를 줄이기도 하시고 느리기도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타락한 나라나 개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나라의 수를 줄이십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나라나 개인은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한 채 망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을 자기가 착복하고 가져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본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부부도 더 살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생명이 그 즉시 멈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 성경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오늘날 너희에게도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읽으라라고 성경 66권에 이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역사의 내용이고 성경이 역사의 기록으로만 그칠 것 같으면 우리가 이거 읽을 필요가 없죠. 그럼 구약은 주로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들은 이거 필요 없다. 구약 성경 필요 없다. 신약에서도 복음서하고 이것만 필요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도움이 되고 교훈이 되고 유익한 것만 읽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닌 거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고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은 문자 가운데 대겔, 이제 메네를 받고 대겔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겔, 무게를 달다, 저울질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모자랐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모자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벨사살의 삶을 계수하시고 그의 행위가 하나님께 합당한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 끊임없이 달아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벨사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벨사살의 삶과 그의 행위를 다 일일이 계수하시고 달아보신 후에 그의 삶과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모자라서 이거는 안 되겠다, 가능성이 없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이고 그 나라를 다른 나라에게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참아보셨을 것이고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을 달면서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벨사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삶을 다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저울은 어떤 물건을 올려놓을 때 그 무게를 여러분과 저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저울에 올려지는 즉시 그 무게가 드러나죠. 아무리 겉으로 부풀려 놓아도 그 안이 비어있다 그러면 그것은 가벼운 정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겉보기에 크게 보이지 않아도 내실이 꽉 차 있다 그러면 무거운 중량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처럼 저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심판을 내리시기 이전에 이미 사람의 모든 행사를 다 아시고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으셨다 하는 거죠.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 어떤 일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 다른 행동, 다른 말, 다른 결정, 다른 판단 다 모으셨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사람들은 좀 성격이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에 대하여 즉시 반응하고 즉시 판결하고 결정하는 일도 있겠지만 어디 하나님이 사람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만약에 본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우환들, 어려움들,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참으셨다가 인내하셨다가 우리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셨다가 계속 참는데 계속 기다려 주시는데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거죠. 고통을 주시는 거죠. 우리 눈에 눈물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게 징계를 하시고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데겔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울 이 이미지에서 이 벨사살이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이나 가식 혹은 거짓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아줍니다. 사람들은 그 진심을 잘 모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우리 하는 말 다 아십니다. 보십니다. 판단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을 보시고 아셨던 그리고 그의 외손자 벨사살의 하는 모든 말, 행동 그리고 감히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에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제사하는데 썼던 그릇에다가 지가 술을 따라 마셔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 삶을 하나님이 아신다. 오늘 내가 깨어나서부터 내가 오늘 밤자리에 잘 때까지, 들 때까지, 내 의식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 의식이 있는 동안에 모든 일어나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말, 행동, 오늘 주일에서의 예배 행위,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움직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겠죠. 우리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합당한가? 혹 벨사살 왕처럼 너무 많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부족하면 어떡한가? 하나님은 매일매일 재시잖아요. 매일매일 달아보시잖아요. 모릅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다시는지 모릅니다. 시간 단위로 다시는지, 일 단위로 다시는지, 주나 아니면 월 단위로 다시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다 다신다, 다 달아보신다, 다 알아보신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의 판단은 우리가 무시해도 됩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돌아보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오늘 내가 내린 이 결정에 대하여 하나님은 과연 잘했다고 할 것인가? 오늘 내가 한 이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말 좋게 보실 것인가? 그렇지 않게 보실 것인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삽니다. 다른 사람도 무시하고 살죠.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인들을 살피십니다. 모든 이 땅의 설교자와 목사들을 살피십니다. 은밀한 중에 하는 말과 행동과 죄악들까지 하나님 다 아시고 보시고 챙기시죠. 무게를 달아보시죠. 참으시죠. 어둠 속에서 밤에 홀로 있을 때 하는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마음 자세인 거죠. 항상 하나님 보신다. 항상 하나님이 들으신다.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말까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일어났던 생각 중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이 있다면 지우셔야죠. 다시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옵소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묵상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저분에게 뱉는 말 한마디,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하는 행동 하나까지 아름답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덕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카운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계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그가 죽임을 당하고 메대와 바사 군대에 의하여 왕궁이 점령당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잔치하고 망하는 것이 단 하루 동안에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춤추며 노래하고 잔치하다가 순식간에 멸망한 벨사살이 겪은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없이 살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멸망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각종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이며 그러한 그들에게 머지않아 닥칠 일에 대한 예고편 같은 것입니다. 우리한테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껴있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선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다 잘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새끼를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거할 집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이렇게 시원찮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고 이렇게 뜨거움과 열정 없이 예수를 섬기고 이렇게 냉랭하게 교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같이 보잘것없이 티미하게 이렇게 목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목사로 세워주시고 설교자로 세워주시고 목회자라고 부름받게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한 행동에 대하여,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주님 앞에 행했던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많은가, 그에 비하여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실수투성이, 했던 죄 또 하고 그런 것 얼마나 많은가 돌아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가을을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 좋은 교인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항상 우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오늘 하루 살려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내일 우리가 또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반드시 멸망당할 날이 옵니다. 세상이 두 쪽 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전혀 기대치 못한 날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돌이켜도 늦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생활, 오늘 믿음 생활, 오늘 신앙 생활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모습이 아닌 더 나은 모습, 더 뜨겁게,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정성을 다하고, 더 껴있고, 더 하나님과 말씀을 사모하고, 더 교우들을 아끼고,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바르게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